오늘 본문 138편은 1절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전심으로 주께 찬송합니다. 왜 시인은 처음부터 이런 표현을 시작하느냐? 3절에 보면 주께로부터 응답받은 게 있기 때문이에요. 시인이 응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시인에게 응답이라는 게 있다는 것은 시인에게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 그대로 3절에 보면 시인에게 간구하는 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인에게 이 간구하는 날은 시인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전환점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날이었기 때문에 전심으로 찬양하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전심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 정신, 그 사람의 의지, 이런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전부를 가리키는 거겠죠. 시인이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시면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성전을 향하여 경배했다 이거죠. 성전을 향하여 찬양했다. 성전을 향했다라는 말은 시인이 지금 성전이 아닌 곳에 있다는 거죠. 성전에서가 아니라 성전을 향하였으니까 지금 성전 다른 곳에서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시인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몸과 마음, 즉 전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은 아니잖아요. 시편 139편 7절과 8절에 보면 시인의 모습을 지지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7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어디에 가셔도 계시다는 거잖아요. 근데 시인은 성전을 향하고 경배한다 이렇게 말해요. 어디서 해도 되는데 성전을 향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땅 끝에 가서 그냥 해도 되는데 본인이 어디에 있음보다는 성전을 향한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말한다는 거죠. 이러한 시인의 태도는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셔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니까. 그럼에도 성전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전심이에요. 즉 자기의 모든 게 하나님을 향합니다 이거죠. 하나님 여기서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래도 되는데 그의 전심은 여호와께 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어제 주를 향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성전을 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앙의 고백이 돼요. 이게 참 좋은 신앙이에요. 이게 경건이에요.
이런 전심이 경건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우린 시인보다 더 발전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물론 139편대로 하면 하늘이든 땅끝이든 음부이든 바다끝이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우리들은 거기서 주를 경배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까닭에 오늘 우리가 보내는 시간이 지금 나의 시간이 아픈 사람도 있고 괴로운 시간인 사람이 있죠. 그리고 오늘 내가 가야 하는 어떤 곳에 슬픔이 있을 수도 있고 근심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가리고 싶기도 하고 피하고 싶기도 하고 좀 버리고 싶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감당하기 힘든 시간과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3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간구하는 날이 필요합니다. 왜요? 힘이 있어야 힘이 나야 그 시간을 견뎌내고 그 장소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힘이 없으면 이 표현상 맥을 못 춘단 말이죠. 더 힘들고 더 가기 싫은 거죠. 여러분에게도 간구하는 날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그 강함이 육체의 강함이나 어떤 예를 들어 군사의 강함이 아니라 영혼이 강해졌다고 말해요. 영혼이 강하다는 뭘까요, 여러분? 영혼이 강하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닌데 표현상 어쨌든 우리의 영혼, 물론 우리 전부를 가리키는 건데요. 왜 우리의 마음도 있고 정신도 있고 의지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영혼이 강하다. 시인이 강해졌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간구함으로 인해서 강해졌다. 영혼의 강함이 뭐냐를 생각하기 위해서 반대로 시인이 약했던 것은 뭘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인이 약했기 때문에 강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시인이 약했던 사건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시인이 되게 강할 때가 있었어요. 힘이 아주 셀 때가 있었어요. 자기의 강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혼한 여자를 취한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을 죽여버렸어요. 그 남편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힘을 쓰고 권력을 남용하고 악한 잔머리를 썼죠. 굉장히 강하게 일을 마무리했지만 억지로 숨겼지만 하나님 앞에선 약하게 다 드러나 버렸죠.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까닭에 여러분, 영혼의 강함이라고 할 때 그 강함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정신과 마음과 의지가 충만한 것이 영혼의 강함입니다. 영혼이 약하면 죄를 꾸미는 자가 됩니다. 약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유혹에, 죄에 쓰러지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에 강함이 있어야 돼요. 그럼 영혼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몸을 단련할 때는 뭘 하죠? 헬스 같은 걸 하잖아요. 헬스. 영혼도 그런 힘이 필요하다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여기 강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게 행동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냥 힘이 세다 이게 아니라 그 힘이 세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 걸 가리켜요. 그냥 힘만, 이게 알통만 꽉 찬 게 아니라 그 알통의 힘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걸 가르쳐요. 힘이 있어야 힘이 필요한 큰 일을 하겠죠. 그 일을 가리킵니다. 일할 수 있는 힘, 일하는 힘. 그럼 이런 강한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뭐냐? 오늘 성경은 딱 결정해 주죠. 말씀드렸듯이 3절에 내게 간구하는 날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날이 있어야 영혼이 강해지는 거예요. 강한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얻는다는 것은 단번에 되는 거 아닙니다. 헬스 이틀 갔다고 10kg 들던 걸 50kg 못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간구하는 날이 우리에게 많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혼도 힘이 단련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간구하는 날은 힘을 얻는 날인데 이 간구는 기도잖아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날이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분기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매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간구하는 날이 우리에게 지속돼야 됩니다. 왜요? 힘을 계속 받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약해져서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구하는 날에는 영혼이 간구하는 이 날은 우리의 몸이 기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영혼을 강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날이 강한 힘을 얻는 날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경건의 유익이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간구하는 날이 있어야 강해질까요? 그것은 오늘 3절 말씀대로 보면 강해지게 하시는 것, 우리 영혼을 기도하는 날에 강하게 하시는 이유는 단순하죠.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기도해야 강해진다는 얘기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주일에 어떤 집사님하고 잠깐 지나가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기도 생활 어떻게 하세요? 이제 했더니 말씀하시다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를 향하여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마음이 있대. 예,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그것도 기도고요. 여기 나와서 기도하세요. 제가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랬죠. 아까 말했죠. 몸이 함께 있는 거예요. 몸이. 우린 영혼이 기도한다고 할 때 영혼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누워서 할 수도 있고 걸어서 할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오늘 문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일이 여기서 향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성전은 또 교회이기도 하죠. 더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기도. 교회에서 교회가 강조된 게 아니라 기도가 강조되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강한 힘을 주시는 건 뭐 때문이냐? 말 그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영혼에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주는 게 우리한테 중요한데 하나님은 힘을 주는 분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고 하나님의 선처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강한 힘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배려예요. 하나님의 배려를 받아야 합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배려. 근데 우리는 뒤집어 생각해요. 기도는 내가 막 해서 뭘 받는 거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선처입니다. 우리에게 강함을 주신. 어제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어제 기다린다는 얘기했죠. 근데 우리는 이 기다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또 생각은 기도합시다라고 할 때 이 바란다, 하나님을 기다린다 할 때 자꾸 찾는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막 하나님을 찾아서 그 하나님께 뭘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다림은 주시는 분을 주실 때 그 왕의 보좌에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사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기도는 찾는 거라기보다는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배려이기 때문이에요. 배려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정서가 있어요. 특히 동양적인 특히 우리 국가가 그래요. 우리 민족이 열심히 찾는 열심히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뭔가를 하나님께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기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꾸 뭘 해드려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열심히 해요.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이런 생각이 강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갚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한하는 데서 오는 정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스스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은 나한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나를 천국 가게 하시고 이런 큰 일만 하시면 돼.
나머지 일은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갚아드릴 거야. 그게 영광이 될 거야. 이런 마음들이 있죠. 다 좋은데요. 실제로 이것을 좋은 신앙이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좋은 신앙은 내가 뭘 해드리겠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존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 의존이 우리에게는 간구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일이 우리에게 작을수록 간구가 작아지는 거죠.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뭘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18편에 보면 50절까지 있는데 18절 말씀 30절 이하에 쭉 보면 이 시편 18편은 오늘 138편 말씀을 한 저자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18편의 30절부터 3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이후의 말씀을 쭉 보면 이런 고백이에요. 시인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운 것과 선한 것과 영원한 것을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이죠.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일이 영혼이 강한 자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믿고 있잖아요.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고백이에요. 사소한 것까지도. 이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 영혼이 강한 사람이에요. 왜요? 그 영혼이 모든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모든 일에 의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표현인 것이죠. 그런 마음의 기도의 내용도 바꿔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때 뭐 하려고 기도해요? 그냥 하면 되지. 기도보다 더 간단한 해결점이 나한테 있는데 기도를 왜 하겠어요? 그냥 해결하면 되죠. 그러나 시인의 고백은 그와 정반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강건해지기를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하듯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도록 준비하시고 노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안 하면 육신이 강건해지더라도 영혼은 약해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간이 내게 되게 피하고 싶은 시간일 수 있고 아픈 시간일 수 있고 그래서 또 내가 가야 하는 곳이 가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 장소가 되지만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근원이 되심을 믿는 믿음이 내 영혼에 강하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가기 싫은 그 시간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역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이 일을 우리에게 채우고자, 경험하고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약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향하여 약한 자에게 강함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약한 자가 강함을 얻는다 했죠. 역설인 거죠. 그래서 기도는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역설을 보게 합니다. 송명희 시인이 했던 유명한 말 있잖아요. 기도는 놀라운 것. 영혼의 강함을 위해 간구하는 날이 있기를 축복해요. 아니, 간구하는 시간이 있길 바래요. 우리는 시간 유혹받고 연약해지기 때문에 간구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큰 배려가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날 겁니다. 간구하는 날에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전하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